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빛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쫓아갑니까? 자기를 쫓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피난처를 찾죠. 그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자꾸 뭐하게 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누가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하나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선을 행하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배드릴 때 어쩌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하는데,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행실이 왜 가증하고 부패하냐? 그 행실이 남들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도 그때 말씀드렸죠. 두 마음을 가지게 하고 간사한 자가 된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잘 차려입고 앉아있지만 속은 이미 썩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없다 하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나눌 말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요? 하나님 없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를 내고 방언하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소리 낼 필요 없고 방언도 할 필요도 없고 눈물도 흘릴 필요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양심껏 기도하면 되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 기도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고 단 1분도 앉아서 기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생을, 이 어리석은 삶을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왜 어리석다고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때로는 이 땅에 잘 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 출세를 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뭔가 잘 맞아가느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인생뿐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내생이 있다. 내생. 다시 우리가 죽고 나서 살게 될 남은 생애가 있고, 또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잠깐 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이게 재밌고 잘 된다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다시 물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 없다 하도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다 어리석은 자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요?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앞에 닥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엎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시냐?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했습니다. 자,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빼앗겠다. 그런 논리적인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빌려줬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되고 나는 그들이 가난하거나 말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조차도 한번 생각해봐라. 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압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 내가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여기 찬양을 한다 합시다. 여기 나와서 특별히 오늘 특송한다고 솔로로 서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합시다. 참 성도들이 좋아하는 뭐 좋아하노? 모든 것이 은혜 뭐 그런 거 찬양을 한다 합시다. 그렇게 예쁘게 찬양을 한다 하면 뭐하노?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없는 신앙인데, 여기 교회가 자리가 미어 터지고 사람들이 박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한다고 여기 모여들고 칭찬하고 와서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떡을 나누고 밥을 먹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전도를 한다 합시다. 하나님 없으면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그럼 우리끼리 좋은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죠. 그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다? 구원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동양한 문의 그 문틈으로 흘러나오더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땅이 소성함을 입더라 했습니다. 그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참된 승리가,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5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했습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은요 장막에는 백성들이 원래 들어와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그 성산에도 백성들이 들어와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는 거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뭐요?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 자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정직하게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 마음에 진실이 없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진리를, 율법과 은혜를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갚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정직히 행하며, 내가 노력해서 정직히 행하며, 내가 노력해서 공의를 실천하며, 내가 노력해서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나 실천이나 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아까 주의 장막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느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 신학적으로 미약할 때에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좀 빗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 사실 말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차윤, 어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없는? 최원희 주사님 뭐라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행하던 죄를 다 짓고 엄란한 짓들을 하고 패역한 악을 행하고 그 짓을 일삼고,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도, 내가 원하던 직장에 합격해도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요. 우와, 내가 합격했구나. 그 전까지는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갔었는데 내가 합격했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직장을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직장이 자랑스러운지, 군대를 가니까요 얼마나 군인 된 게 자랑스러운지, 모자를 절대 이렇게 올려서 안 써요. 모자를 탁 내려서 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탁 눈 밑으로만 딱 이렇게 보고, 그 자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자랑스럽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어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폐역을 행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이 진실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당연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하지는 않죠.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양심이 나를 찔러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는 거, 그 마음이 찔리는데 왜 그렇게 완악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조혜준, 우리 뭐라고? 조혜찬, 우리 뭐라고? 박창준 뭐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사나? 구원받은 성도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교회를 좀 자랑스럽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왜 강대상에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까? 답답했어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지금 계속하는 게 3절에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건 넘어뜨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남을 해방해서 넘어뜨리려 하지 않으며 이 말이에요.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망령된 자가 뭐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그게 우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교회를 핍박할수록, 우리를 핍박할수록 우리는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리고 우리도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갚으며, 제 성경 갚음이었습니다.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 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의 소원이 자녀를 주시는 것인데, 그죠? 그 한나에게 자녀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에게는 뭐가 유익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것이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온 세상에서 그렇게 빛나는 사무엘이 되고, 많은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들이고 다윗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마음으로 결정한 거, 그것이 때로는 지금 당장 손해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냐고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조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집안이 좀 힘드니까요. 아니, 이거는 뭐 소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따로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좀 손해된다 하면 안 하고, 11조뿐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마음 놓고 우리가 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합시다 했더니 더 기도를 안 해요.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 그럼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안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자를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은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에서 금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금하냐?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나 고아나 가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억지로 빼앗고 하는 그런 강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한다. 그 공의는 뭐다?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많이 바라보죠. 자기를 의지하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무조항이 돼요. 겨우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공로로 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연약해서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잘 되지 않느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의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다 보니까 공의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서운한 것을 갖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